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로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죄가 사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법조문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법조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1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죄로부터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은 무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것만을 추구했다라는 적극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어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이 증서를 빈문서라고 기록합니다. 빈문서는 반드시 갚아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증서에 쓰여 있는 빚을 지우셨고 빚을 제하여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빈문서를 안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점진적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좋아서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법으로 인식하고 행하는 비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비진리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등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기에 먹고 마시는 것 등을 신앙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를
비난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이란 당시의 음식법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339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깨끗한 짐승만을 먹고 부정한 더러운 짐승을 먹지 않으며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과 이러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음식법에 자유한 하나님 자녀를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진리는 교회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라서요. 비진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고 돼지고기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너무 우습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신앙의 내용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가진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가명을 쓴 것들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너무 바쁜 가장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가장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주중에 바쁜 가장이 주일에 가족들과의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갔더니 주일에 돈 쓰면 그거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바쁘게 살고 주일엔 돈을 못 쓰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더니 외식을 한 번도 못한 가정이 있어요. 물론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을 형태로 붙잡으면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자들은 교회의 형태를 붙잡고 말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의 내용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실체예요. 그러나 비진리는 껍데기를 붙잡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성경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기에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무지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주신 모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로 대표하는 이 비진리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처럼 해야 신앙이 맞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어야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 자녀, 그게 바로 너야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자녀는 형태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기뻐하며 자신의 존재적 다름을 늘 확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절기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절기에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진리를 주일을 지키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모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만족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에요. 만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하고 또다시 모여 이 주일을 즐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일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주일을 법으로 지키는 것은 인간의 원인에 의한 행위예요. 주일 성수를 인간의 원인으로 바꾸면 교회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자신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만나는 기쁨을 주일에 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한 확신이 있더라도 구원의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자를 법으로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자가 아니라 주일을 자신의 근거로 사용하는 비진리의 존재인 거예요. 진정으로 구약의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의 모습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긍휼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7절과 같이 몸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인간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내는 비진리를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아멘. 당시의 천사 숭배 사상도 인간이 만들어낸 비진리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죄악된 본성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본 것만을 의지하고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본 것만을 의지하고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헛되이 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 갈 수 없어요. 헛되이 과장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에 그리스도를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서 자신을 겸손으로 가장합니다. 죄인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갈 수 없다고 하며 천사나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겸손을 가장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위장이에요.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 개혁교회 안에서 강대상을 구별한다거나 목사를 신성시하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리에 목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며 목사에게 목사를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대신하고 목사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함께 신앙하는 지체일 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먼저 동원되고 성경을 전하는 은사를 가진 자일 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비진리예요. 하나님 자녀인 몸은 머리로 말미암은 존재예요. 몸인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표현되는 유기체가 되어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연합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게 하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진리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겸손함을 가장한 예수님과의 분리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의 또 하나의 형태인 율법주의를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산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이 원인이 된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타락한 자들의 행태인 규례를 따르는 것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지키는 방식, 그 방식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규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나 규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한때 사용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규례 자체를 붙잡고 맛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율법주의를 따르면 비진리인 거예요. 이러한 율법주의는 비진리이기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율법주의는 비진리에 속한 목사가 주장합니다. 비진리에 속한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규례 중에서 헌금, 헌신, 봉사, 예배, 전도, 선교 등을 교회의 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세뇌시킵니다. 이러한 형태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형태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율법주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갈등도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인데 자신의 공로를 쌓는 비진리로 삽니다. 이러한 상태로 죽으면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붙잡고 교회가 아닌 교회에 헌신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한 비진리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비진리들은 자의적 숭배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만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비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비진리는 자신이 만든 신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겸손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비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충만이 없기 때문에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을 동원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할 때에 자신의 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 목욕합니까? 찬물에 목욕합니까? 찬물에 목욕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신에게 나아가야만 뭔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한 비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몸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5절 1039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떠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외형적으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과 같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과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 신 앞에 열심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자신의 열심을 신에게 알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에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열심을 드리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욕구만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금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를 비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채워진 자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금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금식의 표현인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한 욕망으로 존재하기에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본질을 갖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전부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상황을 즐거워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는 자신의 소원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러한 비진리와 진리인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비진리의 모습은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에게 언제나 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진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진리로 충만해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비진리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스스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비진리를 분간해 가며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저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